성전입니다. 옆에 또 인사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어제 아동교육론 한 과목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학교에서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예상 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풀으시고 한 70%는 나온대요. 30%는 찾아서 하십시오. 그거 믿고 그냥 책 하나 이거 복사해 놓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믿고 시험을 봤거든요. 50%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한 12장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없으면 또 책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험 본 중에 시간 초과된 거 처음이에요. 마지막 한 문제 남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제가 그거 찾아가면서 하면 더 쉽거든요. 요거 믿고 있다가 이거 보랴 이게 어설픈 답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한 답으로 믿어야 돼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기에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 특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많은 종교는 틀린 구원자를 믿고, 제가 엊그저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더라니까요. 밑에서 아줌마 둘이가 왔길래 뭐지 하고 그냥 문 열어줬는데 하나님의 교회.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천국에 있는 바울이 졸도할 일이네 그랬어요. 어디 감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근데 왜 안산홍을 믿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응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창조의 능력으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는 흑암과 어두움에 빠져 있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답을 알면 쉬워요. 저도 그냥 눈치로 웬만하면 때려잡겠는데 이 시험이 오래간만에 제가 참 지금도 중간고사 본다는 게 웃긴데 좀 본데 답 2개, 3개가 이게 헷갈려요. 이게 아동교육이 또 워낙 방대하거든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면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돼요. 네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오늘 말씀에 완전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원합니까? 성공 원합니다. 명예, 돈, 집, 차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나 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면 제각기 다른 답을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뭐라고 해요? 복 받으세요 그럽니다. 그 복이 뭔 복입니까? 그 복은 행운을 뜻합니다. 그죠? 노력과 선택의 대가로 얻어진 복이라기보다는 공짜로 주어지는 운복을 말합니다. 올해 운 많아서 복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복권이라도 당첨되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때 우리 부자 되세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틀린 행복을 줬습니까? 부자 되면 행복합니까? 부자 된 사람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의 결론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뭐예요? 우리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 기둥 밑에 괴는 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주춧돌, 초반, 초석, 주초석이란 말 씁니다. 우리 초석이란 말을 쓰죠. 어떤 사물이나 단체나 사상, 상태 따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큰 주춧돌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집 지을 때 지붕을 차지할 기둥을 세우는 자리에 모퉁이돌을 설치합니다. 이 모퉁이돌에서 가로와 세로의 두 벽면이 서로 만나게 되고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을 모퉁이돌이 받아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은 채석장에서 큰 돌을 떠서 다듬어 만듭니다. 분명히 모퉁이돌로 쓸만한 돌인데 모양이 이쁘지 않아서 버려지는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는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저렇게 멋지게 안 생겼어요. 저보다 좀 못생겼고 저보다 키는 좀 큰지 몰라도 잘난 게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저는 눈이라도 선하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눈도 선하게 안 생겼나 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 23절 그 유대인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건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반석 위에 문화가 싹텄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에베소서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먼저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을 나다가 아니고 죽었던입니다. 우리 기도 잘해야 돼요.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이에요. 제 가운데 방황하다가 왔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허물은 뭐예요? 자범죄예요. 이 땅에 수많은 죄들. 죄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영원한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현 주소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자기를 위해 우상 섬기며 불행한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삶, 불행한 삶, 답 없는 삶,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책을 2권은 이렇게 빌려다가 보거든요. 책 제목이 좋아서 그냥 한 권 빌려왔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산 사람이 쓴 글이니까
좀 그럴듯하겠다. 1920년에 태어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 되었는데요. 선배인 서울대 박종홍 교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 철학자입니다. 근데 철학도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왜죠? 철학은 뭐예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결론 내려놓고 하면 이미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지. 그러니까 진짜 철학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철학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탐구하는 것이 철학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신앙적 권고를 했을 때 이분이 너무 늦지 않았을까. 교회도 갈 수가 없는 병실에 누워서.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소천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대요. 저분이 예수 믿고 갈 줄이야. 기독교 장으로 이렇게 치렀으니까요. 한 제자는 박 교수의 생애를 성성성 세자로 평했습니다. 지성스럽게 살다가 신앙적인 거룩함을 찾아간 인생. 우리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우상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종교, 무속, 우상문화의 재앙을 만나 운명 팔자에 매여 생을 마감하며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 보면 바둑 두고 나서 뭐 하죠? 프로들은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라는 걸 합니다. 복기가 뭐예요? 예, 다시 그 한 판을 두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천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바둑판을 똑같이 서로 복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죠? 그 바둑 한 판 두면서 한 수 한 수 생각하면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수 한 수, 그때 그 한 수 한 수를 얼마나 생각해서 뒀으면 그걸 그대로 똑같이 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런 실수했구나. 둘이 그걸 복기를 해요. 그게 생각하면서 둔 바둑이에요. 생각 없이 둔 바둑은 어떻죠? 복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산다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인생에 뭔가 답이 없지? 나는 왜 자꾸 남을 미워하지? 나는 왜 뭔가 이 죄 문제, 안 좋은 습관을 끊을 수 없지?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만나게 돼요. 내 인생의 복귀가 가능해요. 생각 없이 사는. 인생 아무렇게나 산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지 자기 인생이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알고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 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점수가 많이 나와도 자기가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공부 하나만 해요. 뭘 틀렸지? 내가 왜 틀렸지? 그걸 아는 사람. 우리는 신앙의 복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진리의 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정말 제대로 인생 살았다면 후대에게 중요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 지학래 집사님, 최가민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벽면을 뚫어갖고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조상들 위패. 그래갖고 저번에 가서 그거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벽면에다가 이렇게 그거 만든 거 처음 봤어요. 그 유산을 후대에게도 계속 물려줄 뻔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정말 복받았다고.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정작 보이는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엄청 많은 복을 받고 엄청 많이 변화돼서 이 정도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두 번째, 주 안에서 성전이 된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이 뭘 말합니까?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끝났다. 현재 세상 풍속 따르고 공중 권세잡을 따는 운명과 팔자대로 사는 너희 모든 문제 끝났다.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이 엄청난 축복이, 영원한 복이 너희의 행위나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증인의 삶을 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응답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어 참된 원리스를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란 책을 읽어봤습니다.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이만열 씨가 썼는데요. 이름은 이만열인데 원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예요. 한국인 부인과 결혼했으며 한국의 역사, 문화, 인물들을 연구 과제로 삼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학자.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에 대해 나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에즈라 보겔 교수가 1등 국가 일본이란 책을 씁니다. 1970년 되면 일본이란 나라를 미국에서 우습게 할 때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러면서 1등 국가 일본, 미국을 위한 교훈이라는 기념비적 저서를 냅니다. 책은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일본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 그리고 미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까지 바꿔놓았다 그럽니다. 과거 대부분의 미국인은 일본을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보겔 교수는 미국 사람들이 새로운 일본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 강조합니다. 책은 미국인이 일본이란 나라를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협조했는지를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결과 산업계와 사회가 이뤄낸 성과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미국인이 앞으로 일본 사람을 상대로 사업이나 정책 측면에서 낡아빠진 미국의 비전을 설명하기보다 시급하게 도쿄로 날아가서 새로운 전문가들로부터 배움의 길을 찾을 걸 제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미국인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미국이란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산업계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생산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교훈을 참고로 새롭게 재편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이제 아시아에서 또 다른 1등 국가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을 생각하는데 중국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약 50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려왔습니다.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헤치고 구매력 기준 개인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1953년 소말리아와 같은 경제 문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최초로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한 경험이 없는 선진 모범 국가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책 표지에 한국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 주요 사안에 대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넘겨받았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면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으며 시민의 행동을 통해 역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 코리안 드림을 만드는 일은 한국인에게 달려있다. 우리나라 위상이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하버드대 교수는 봤는데 한국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너희 한국인들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놀란대요. 당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지난 100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우 콤플렉스라 그래요. 새우 콤플렉스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는 고래들이 많아요. 일본이라는 고래, 중국, 러시아. 거기서 새우 등 터질까 봐 조심조심 살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새우 콤플렉스가 있대요. 우리는 새우다 이러고 새우처럼 등 굽어갖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우처럼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큰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새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고래 사이에 무예인가, 이스라엘이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에 쌓여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일어날 때마다 그 국제의 정세를 바꿨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역사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는 새우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나라를 이 지정학적으로도 세운 겁니다.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 하면 당장 새우 콤플렉스에 빠져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뭘 그냥 목사님이 구호로 하는 거지. 그럼 평생 구호로 끝나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만 말하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한 성경적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부른 개혁 교단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완성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전할 자로 파송하셨습니다. 미국 LA 부근에 가면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시청 앞에 기다란 공원이 있고 그 공원에 3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3명의 동상. 그 첫 번째는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다가 암살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 동상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그분 서재에 가면 그 뒤에 쭉 글을 써놨다 그래요. 뭔 글이 써 있을까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누가 한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시기해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걸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붙들고 마틴 루서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된 걸 보면 그의 꿈은 성취된 셈이에요. 두 번째 동상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도산 안창호. 이 안창호는 철이 들면서 나라를 빼앗긴 한을 풀고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다 그래요. 제대로 힘을 기르려면 배우고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행을 택한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오렌지 농장에 농장주한테 부탁을 해서 취업이 돼요.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오렌지 농장에 농장주가 보고 그의 자세와 인품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 중요한 일들을 한다. 이런 소문들이 결국은 한국인들의 협력을 얻어 동상을 세우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세워진 동상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간디의 일생이라는 영화에서 간디가 피격당해 죽은 뒤 그 시신은 인도의 관습대로 화장에 처해집니다. 그 남은 유골가루를 인더스강에 뿌리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 모든 거짓은 사라지고 진실이 남는다. 온갖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다 했습니다. 간디가 염원했던 인류의 희망, 민주주의.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참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거름 삼아 자란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 위에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전도자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제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섬기는 게 뭐예요? 일단 오늘의 모델 한복. 꼭 한복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 아름답잖아요. 오늘 갑자기 뭐 교회당이 환해진 것 같아요. 우리 흰 옷 입은 권사님 때문에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미션의 물방울이 몇 개예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3개. 자, 가운데 물방울 색깔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니까 당연히 빨간색. 그 두 번째 물방울은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 중직자 다 사표 내야 될란가 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의 눈물. 눈물 색깔은 뭘로 해야 돼요? 흰색이라 하고. 마지막 3번째 물방울은 뭐예요? 네? 네. 사역자들의 희생의 땀방울. 여러분 앞으로 땀 흘릴 각오 하셔야 돼요. 땀 흘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아직 사회단체 등록도 안 됐지만 헌금부터. 제가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노회장들 목사님 엊그저께 인사했죠.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전도 총무를 좀 맡아주라고. 제가 지금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올해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하면은 이제 캠프를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 캠프도 막 가야 되고 2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예 캠프를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오지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산간.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전남 동부 쪽으로만 하면 우리 옆에 뭐가 있어요? 보성,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제가 왜 이게 쭉 나오겠어요? 늘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책임이잖아요. 순천,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까지는 우리 책임이다. 어떤 의미에서 딱 자르면 강진까지는 목포에서 책임진다 해도 보성, 완도는 또 우리 책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핏값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면 제가 늘 옛날에 516개 섬 기도도 했었고 근데 그거 이제 까먹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캠프를 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 노회장 할 때.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옛날에 VIT 아사모 사회단체 했잖아요. 무너지지 않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돈하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월화는 무조건 참여하게 하면 팀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목사 안수 안 주겠다면 해야 되니까 신학생들은. 그럼 신학생 팀이라도 우리 노예 안에 한 20, 30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팀은 있는데 그럼 이걸 계속 하려면 결국은 경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난 게 VIT 아사모.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름다운 미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정관을 가지고 갈 테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봅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미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투자하셔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 진짜 정신치유사건과 힐링센터를 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졌지만 지 모퉁이의 머리통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지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